아모스서 3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이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 참 기뻐하고 소망하지만 또 반면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또 우리가 또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반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다른 주변 열국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들에게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또 아모스나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 같이 너 자꾸 그렇게 살다가는 징계 먹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좀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징계하고 심판까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으신 2절에 나와 있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중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신 줄 믿습니다. 지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무슨 연결성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은 괴롭히려고 우리 인생에 관여해서 또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속박하고 누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는데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의 그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없었는데
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하겠습니까? 복에 합당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면 너희가 이제는 그것에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으시는 걸까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와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 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3절부터 이런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다가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하고 의합을 해야지 동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으면 중간에 두 사람이 만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도 여러분 뭐 이렇게 영상이나 뭐 동물의 왕국 뭐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가만히 포효하지 않습니다. 확 그냥 자기 사냥감을 잡은 후에 이제 그 잡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여기에 왕이다, 나를 대적하거나 또 감히 내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손댈 수 없는 거를 내가 잡았다 하면서 왕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7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도 동행하고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비밀을 먼저 알려준다, 나의 뜻을 먼저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그저 그냥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막 강압하고 너희를 억지로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왜 끌고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는지, 그 목적지가 무엇이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밝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실 때 막 그 무자비하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나한테 강압적이셔. 내 인생에 막 관여하셔서 자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본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죠. 나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한 그게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입장으로 그런 걸 쓰는 그런 도구일 뿐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 너희들이 자세히 기억을 들여다보면은 다 내가 말했어. 이미 벌써 나의 종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시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말씀의 종들의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똑같이 각각 다른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각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들으면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닫는 바가 틀리고 또 적용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성령께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각각 개인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삶을 또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그냥 듣는 것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신 말씀은 그럼 왜 이렇게 들려주시는가? 왜 미래에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알겠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 장래에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시고 또 때로는 징책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준에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타협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뭡니까? 인간미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저 사람 인간미가 있어, 그거는 냉철하지 않다, 아주 그냥 칼같이 자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인간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미라는 것은요 부족한 거예요. 타협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도리가 있어, 저 사람은 센스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타협이잖아요. 우리가 맞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니까 저 사람이 맞지 않는 것을 들고 왔어도 그래 받아줘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해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납하다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성상 절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나의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은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타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의 기준에 대해 스스로 타협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길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아닌 길로 자꾸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복이 없어.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마시는 물이 당장에는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썩은 웅덩이에 터진 그 물이야. 그거 먹으면 너 조금 있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에 가야 돼, 저기에 생수가 있어 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꺾으셔서라도 데려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 우리에 맞추세요 라고 하면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 맞춰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꺾어야 그때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또 의지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결국에는 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절대 타협이 불가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복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생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